물 좀 먹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그리고 보도자분들 안녕하세요. 네, 일산 모임의 이윤한 형제입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제 성도님들과 구도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른 모임에서도 보셨는데 복음 말씀을 이렇게 강단에 나와서 1시간이나 전하는 게 처음이라서 긴장되기도 하고 또 시간에 맞출 수 있을까도 걱정도 되네요. 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주에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제가 강단에 서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걸 구독자분들이 보실 때 복음이란 것이 앞선 뛰어나신 형제님들만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족한 저라도 쉽게 받아들이고 남들에게 전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오히려 깨달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 저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려 합니다. 제가 임의로 4단계로 나누긴 했지만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큰 흐름으로 보면 이 4단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와 관련해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과정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구도자분들은 일단 첫 번째 단계는 통과하신 겁니다. 가족들 손에 끌려왔든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든 일단 이 자리에 오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귀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을 통해 바로 구원을 받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만 앞선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이 일생 중 마지막 복음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괜히 겁을 준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어르신 분들은 어린 사람이 나와서 뭘 아느냐고 불만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청년이나 학생을 포함하여 건강하신 분들은 뜬구름 잡는 소리로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장 매일 흘러나오는 뉴스만 봐도 어렴풋이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과 한 달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잠깐 살펴보자면 폭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익사하거나 실종되고 서울 길거리를 걸어가다 흉기로 묻지마 살인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 다니던 길을 차로 운전하러 가다가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침수가 되고 평소에 멀쩡히 걸어다니던 그 거리에서 갑자기 뒤에서 흉기로 찌르는 이런 상황들, 어느 한 명이라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구원의 기한,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죽기 직전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죽고 나서 깨달으면 이미 늦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한부를 판정받은 사람조차도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을 즐기다가 마지막에 믿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문구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가정해봅시다. 평생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오다가 죽기 1년 전 아니면 한 달 전, 각자가 판단하는 마지막이라는 시간은 다르겠지만 지옥이라는 혹시 모를 형벌이 기다릴까 찝찝해서 그제서야 부랴부랴 말씀을 몰아듣고 교회에 잘 참석한다고
그 짧은 시간 내에 한평생 고집해온 모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믿은 것, 실제로 구원받은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 저도 또한 고등학생 시절에 구원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구원받은 말씀은 있었고 침례를 받는 것에 있어서도 거리낌 하나 없어서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고 이제 곧 침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형제님들과 상담에 들어가니 제 입에서 자꾸만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때 저는 침례를 받지 못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야 구원을 받고 침례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평소에 말을 조심해서 하는 말버릇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명확한 것입니다. 조심할 필요도 없고 장로 형제님들은 앞서 구원받은 경험자로서 구원받은 자에게 침례를 행하시는 역할일 뿐 구원은 저와 하나님 단 둘만이 당사자인 것입니다. 구원 앞에 나와 하나님 말고는 다른 사람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니 보고 말하고 느낄 수 있는 이때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들을 수 없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이제야 믿겠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편의를 봐주시지 않으십니다. 이미 인생 내내 쭉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이번에는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지금 저희들이 이곳에서 복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직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여기 계시는 구도자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저는 세상이 사는 일에 치여 지칠 때 하루빨리 주님이 오셔서 더 이상 상처받지도 않고 신경 쓸 일도 없는 그때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아직 믿지 않으셨지만 예비 성도가 되실 구도자분들을 위해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은혜의 때를 마감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6장 2절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를 주신 시간이고 구원받기 딱 좋은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 두 번째는 성경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를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두 번째 단계인 성경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즉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구원에 있어서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결국에는 말씀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가곤 합니다. 비과학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다는 이해에서죠. 실제로 학생 때 참여했던 전도수련회에서 방문했던 지방의 시골 어르신들과 대비되게 전반적으로 많은 지식을 배운 젊은 사람들은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돌이켜봐도 이 부분에서 가장 오래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남은 과정들은 더 쉬울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믿지 않으시는 분들 대부분은 흔히들 말합니다. 성경은 소설이다. 이들은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나 신화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허구의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공부해본 사람들 중 혹자는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에 기반을 두었지만 하나님, 예수님 같은 신적 요소를 가미한 사실과 허구가 섞인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성경 말씀을 부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사실이라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성경 밖의 어떤 것으로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일 잘 나타내는 책이 성경입니다. 수많은 다른 시간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경험한 것을
적은 것이 66권이고 그 원본을 하나로 엮고 여러 언어를 거쳐 한글로 번역된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번역되는 과정에서 언어와는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 자체로 제일 객관적인 책인 것입니다. 요리를 하는데 수학책을 보지 않는 것처럼 이들이 의심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성경 말씀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네,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방금 보셨듯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은 하나님과 같다. 즉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책이 지금 떡하니 저희들 눈앞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고 이는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했던 성경에서 믿기 힘들었던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모든 기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사실인지 알기 위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성경 말씀을 참고해야 하는 순한 논증의 오류에 빠질 뿐이라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거로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네, 과학적으로 볼 때 성경의 어떤 구절은 설명이 안 된다고 성경 전체를 부정합니다. 물론 단 하나의 부분이라도 거짓인 부분이 있다면 그 순간 성경의 신뢰성은 무너지는 것이 맞다고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측정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과학을 절대적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고대의 천동설이 지동설로 수정된 것부터 시작해서 불과 100년 전에는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던 뉴턴의 중력 법칙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물리현상을 설명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과학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결코 완성되는 학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은 기본적으로 기존 지식을 반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그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지식을 만들어내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잘못된 이론이 수정되었다는 소식 자체가 적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성경에 의하면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이 만드신, 그러니까 더 하등의 존재인 인간이 만들어내는 학문으로 더 높은 수준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것 자체에도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으로 성경의 사건이 진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늘겠지만 맞지 않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늘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에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방금 읽으셨듯이 이 모든 세상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모든 성경 구절의 진위 여부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보이지 않는 것을 남겨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겨 들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즉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여기서 분명히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직 믿지 못하신 분들이 죽은 뒤에 혹은 주님이 먼저 오셔서 심판대에 서는 그날에 아무리 나는 몰랐다 라고 하소연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 내내 만물을 통해 명확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한 것은 바로 본인이기 때문이죠. 말씀에서 만약 애매하게 또는 어렴풋이 또는 희미하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다면 변명의 여지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씀하십니다. 변명할 거리는 없습니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자리에 계신 고도자분들만큼은 그때 뒤늦게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변명을 하고 계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인 성경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해결되셨다면 이제부터는 훨씬 쉽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과정 세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평생 착하게 누구한테도 폐 안 끼치고 살아오셨다고요? 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고요? 잘하셨습니다. 그게 옳은 삶이죠.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의 법의 기준도 그러할까요? 이번에는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까 로마서 1장 보시고 아직 안 덮으셨죠? 그 이외의 부분을 쭉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읽을 말씀이 긴 만큼 번갈아서 제가 홀수절을 읽고 성도님들과 구도자분들께서는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자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기준입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싱가포르에 입국할 때에는 껌을 반입한 것만으로도 최대 1,000만 원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다 적발되면 1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네요. 이처럼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죄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지만 성경, 즉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방금 읽으신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은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전에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고
결코 핑계댈 수 없다고 하셨죠. 이것과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21절 초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되 라는 말씀은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었지만 애써 무시한 것일 뿐인 거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는 말씀에서 떳떳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과 구원에 대하여 감사해야 마땅할 인간이지만 요즘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멍청한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혐오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일상,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고 구원을 통해 죽음에서 건지신 것도 하나님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 손을 넣으시고 잠시 다른 말씀 하나 더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물 받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그 순간 그것은 선물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고 그것이 필요 없다고 여기고 열어보지도 않고 방 한구석에 썩혀둔다면 선물을 받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이미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두 번째 과정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한 성경 말씀을 부정하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성경의 첫 장 첫 구절을 아시나요? 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태초를 정의하고 시작하기 위해서는 태초 이전부터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세상 마지막 날까지도 존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도 실존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사람들은 다른 것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분명 대단한 사람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인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에조차 살아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보다 낮은 존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돈, 스마트폰 같은 것이죠. 당장 저부터도 이 세상의 것들을 주님보다 우선시할 때가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을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무교라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교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대상을 숭배하는 것은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결국에는 없어질 이것들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저희들을 맡길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로봇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죠. 그러나 그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 즉 육신과 안목의 유혹들은 오늘날에 더욱 널려 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은 괜찮겠지만
청소년기에는 매체를 통해 자극적인 영상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남자 학생들. 성인 동영상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을까요? 성인이 된 후에는 어떨까요? 관계를 맺기 위해 이성교제를 하거나 교제 없이 오직 관계만을 위해 만나기도 합니다. 또한 혼전 순결을 요구하는 성경을 비웃고 말씀을 따르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성경을 기반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위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이비 종교들은 성경 말씀을 일부분만 취사 선택하거나 단어의 뜻과 대상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해 자신이 주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또 다른 하고의 신을 만들어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이단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구도자분들도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을 주의하셨으면 하네요. 이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은 동성애에 관한 구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요즘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저도 말씀을 모르고 살았다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하고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적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에는 보응이 따른다고 또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8장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도 죄라고 정해놓으셨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할 것 같기는 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존재를 아는 것에서 그치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구도자분들은 머리로 먼저 알고 마음에까지 하나님을 두셨으면 좋겠네요. 29절부터 31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혹시 이 말씀을 보고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물건을 욕심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탐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고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기와 분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지만 요한 1서 3장 15절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이라 정하셨습니다.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등등 시간상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아직 제목은 많습니다. 과연 구도자분들은 이 모든 죄들에 해당이 없나요?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들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모든 죄를 지은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세상에는 죄를 지었다 해도 수많은 다른 형량이 존재합니다. 몇천 원 수준의 과료부터 몇억 원의 벌금까지 그리고 사회봉사부터 사형까지 다양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죄가 해결되었으면 천국,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입니다. 1년 지옥행, 2년 지옥행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지옥에 간다면 무조건 평생 지옥행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지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오히려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을 향해 똑바로 마주보고 계시다는 거니까요.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뭐라고 하셨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아직 믿지 못하신 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과정 네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말씀에 기반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드리는 말씀의 클라이맥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복음이 뭔가요? 말 그대로 복된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크게 보면 구원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복음에 속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좋은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저희들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까 생각이 들지만 매주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에게도 몇 번이나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신 구독자분들 있으신가요? 계실까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기 직전까지도 흔하디 흔한 말씀을 증거로 삼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잘 알려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면 모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영생, 즉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에 복음의 본질이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말씀도 유명한데요. 뒤로 몇 장 넘기셔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와닿았던 말씀이고 전체를 한 번에 보기보다는 단어 하나하나 끊어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내 말을 듣고 여기 안 들으신 분 계신가요? 없죠? 통과하셨네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믿으시나요? 그럼 축하드립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뒤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는 이상의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복된 소리, 복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복음은 익숙하지만 한 끗 차이로 뭔가 아쉬운 분들을 위해 네 번째 단계를 저는 세 가지로 더 나누어서 설명하고 싶은데요. 키워드는 말씀, 나,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복음 말씀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과 나 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증거는 온전히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오신 형제님들과 제가 말씀드린 복음은 구독자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지 사람의 말 자체가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별 집회나 수양회로 인하여
평소에 듣지 못한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면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증거로 구원받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단 한 개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한 개는 있어야 합니다. 복음 시간에 들은 말씀이든 직접 자신이 묵상한 말씀이든 내 말씀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말씀이 많으면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더 흔들리지 않겠죠. 그러나 그건 나중에 생각할 일입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혹은 사람들 앞에서 침례받는 것이 두렵다고 계속 구원을 시행하는 것을 미루다가 주님이 오시면 책임은 온전히 자신이 평생 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충분한 것은 누가 정하시나요? 보통 겸손하신 분들이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분일수록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말씀만을 봐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구원받은 이후에 신경 써야 할 문제이지 구원받기 전에 따라갈 자신이 없다고 받은 구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증거는 오직 말씀입니다.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과연 말씀 없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그 자체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기 직전에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러이러한 말씀에 의하면 난 분명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지? 저의 마음속에는 계속 의문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야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순간순간 많은 것에 의해 변화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항상 일정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항상 일정합니다. 요즘 팩트체크를 중요시하죠. 이건 팩트입니다. 바뀔 여지가 결코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불안정한 것 때문에 이미 사실로 확정된 구원을 의심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의 뜻은 아주 많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뜻에 대해 구독자분들이 개인적으로 더욱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